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주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양자됨과 그 유익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넘어가면요. 칭의할 때는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구역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법정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내가 있었을 때 그냥 이거는 현 정치적 상황과 논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 판사, 재판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누가 가해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예수를 죽인 가해자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그러한 우리 죄를 고발하는 그 사탄이 누구냐? 검사입니다. 검사가 그 사탄의 역할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사형에 구형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내 옆에서 힘써 변호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도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져서 원래로는 사형에 해당하지만 공소권 없으므로 이젠 너는 죄를 졌지만 죄진 것 아니야 라고 법정에서 선언되는 그걸 칭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제가 꾸준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거 처음 하신 분이 있으신 거 아니죠?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네. 우리 영탁 회장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13일이요? 내가 안 죽여서 잘 모르겠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자꾸 모르니까 얼마 부리는 거죠? 며칠 했더니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했죠? 네, 4일이에요. 4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하루도 이틀도 아닌 3일에 걸렸냐라는 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혹자 많은 사람들이 3일간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라는 인간의 시간적 관점으로 영원을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과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바뀌신다, 안 바뀌신다. 시간은 이 피조세계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게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3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언제 하셨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무교절 기간의 안식 후 첫날은 초실절로 기념해서 드렸어요.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3일 있다 부활하셨다라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불편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꼭 죽으셨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사도신경에를 고백할 때 예수님 말고 다른 아들이 계시나요? 아들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님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아들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외아들이에요. 원래로는 아담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저질렀어요, 아담이.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호적에서 팠어요. 하나님이 호적에서 팠습니다. 쫓겨났어요. 이제 아담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호적에서 파였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걸 조직진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어렵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원죄가 이런 의미예요. 즉 호적에서 파였어 라는 거예요. 아, 나는 잘못 안 질렀는데 왜 내가 대신 같이 지옥 가요? 라고 할 때 우리 조상이 호적에서 파였으면 그 같은 혈통에 있는 나도 그 집안 사람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원죄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버지가 집안에서 쫓겨났으니까 그의 자손들은 당연히 상속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유일한 상속자가. 그럼 하나님의 유산을 이제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상속받아야 돼요?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속자가 죽음으로 인해 어떠한 방법을 쓰셨는가? 그 전에 호적에 파였던 사람들을 다시 입적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가는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이 입적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속받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원상속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상속자가 없어야 우리를 그 족보에 입적하여 상속을 줄 수 있는 자로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상속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나 왕족이었어. 나 옛날엔 잘 나갔어. 근데 지금 뭐예요? 호적에서 파였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는 쫓겨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겨난 사람 취급하지 않으시고 원래 다시 아들로 취급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아래에 있는 그의 백성들은 다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안하지만 다시 파줘야겠다.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절대 우리의 상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상속을 누리며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더라 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자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유익인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들 피곤해 하셔서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파였던 호적에서 다시 입적시키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잘못에서 회복시키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그 집안의 상속자로 들어갈 수 있어. 나 그 역할로 외아들로 이 땅에 온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나 너희들과 함께 그 영원한 상속을 누릴 거야 라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안에 잘 새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넉넉한 사랑으로 함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다 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래로서는 그 상속에 있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며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라 부르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상속된 것을 온전히 이어받을 자로서 세상의 허탈한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을 이 세상에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그 은혜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